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8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계를 넘는 방법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한계를 넘는 방법. 사람이나 기계가 할 수 있는 최대치를 가리켜서 바로 한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든다면 이 몸무게를 재는 저울 있잖아요. 이 저울이 그 한계를 넘어가면 측정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고, 또 온도계가 그 온도의 범위를 넘어서면 측정할 수 없듯이 한계를 넘어가는 것이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사람도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감정적인 한계도 있고요. 또한 육체적인 한계, 정신적 또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그것을 극복하려고 해도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하고 설 수 없는 그 자리가 바로 한계. 사람에게도 그런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도 이 한계를 잘 극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우리가 살펴본다면 야곱이 그 삶 가운데 얼마나 그 몸과 마음이 괴롭고 정신이 심란했는지 그 부분이 성경 말씀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조금 유약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남들에 비해서 특별한 무슨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몸이, 이 피지컬 이 자체가 굉장히 건장한 피지컬도 아닙니다. 특별한 재능도 없고, 또 피지컬 이 자체, 이 육체 자체도 그렇게 건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욕심은 또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꾸만 다른 방향으로 비뚤어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무엇이냐면 힘으로 안 되고 또 자신의 능력으로 안 되니까 자꾸 거짓말하고 속이는 그런 쪽으로 발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사실이죠. 그런데 반면에 자기의 형이었던 에서는 이 굉장히 사냥도 잘하고요. 못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세상에서도 굉장히 건장한 사람이고 또 온몸에 털이 다 나 있을 정도로 건장한 사람이었습니다. 남성성이 굉장히 뛰어나서 힘이 있는 사람, 그때 당시 사람들이 존경하고 그리고 따를 만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항상 형에 대한 열등감에 휩싸여서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와 같은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 기회가 바로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눈이 잘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형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사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렇구나, 바로 이때다 생각을 하고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뺐고요. 또 아버지를 속여서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다 혼자 받아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자, 속였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형의 그 혈통적인
그 형이라고 하는 이 권리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요. 또 실질적으로 이삭이 줘야 될 이 재산도 야곱에게 더 많이 가거나 그런 것도 없어요. 다 에서에게 갈 그런 재산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보면 받을 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축복, 영적인 장자권 외에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변화되는 게 하나도 없고 겉으로 바뀌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에서가 이 야곱 때문에 분노하는 장면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삭이라고 하는 이 아버지가 에서의 사냥감을 먹고 에서를 더 사랑하고,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는 항상 야곱을 아픈 손가락처럼 여기고 있었는데 야곱이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영적인 축복이라도 받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영적인 장자권과, 물론 정당한 방법은 아니지만 영적인 축복을 아버지로부터 받고 형으로부터 뺏은 거잖아요. 세상적으로 본다면, 그리고 그동안의 행실로 본다면 이 에서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뭐 내가 복을 받겠어? 영적인 장자권이 무슨 중요하겠어? 세상의 재산이나 세상의 권한, 혈통적인 형,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게 아니겠어? 라고 생각할 줄 알았는데 세상적으로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은 영적인 장자권을 빼앗아 갔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동생을 죽이려고 달려들었다는 겁니다. 동생 입장에서는 별것 아닌 것 같은, 세상적으로만 본다면 그런 장자권을 뺏은 것 가지고 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야곱이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형이 왜 나를 죽이려고 할까? 이게 죽일 만한 일인가? 라고 고민을 했지만 그래도 죽이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그런 곳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원하던 원치 않던 간에 어떤 것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왜 나는 안 되는 것일까? 왜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일까? 나의 한계는 여기까지인가? 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자존감이 무너지고 또 힘든 상태에서 무기력하게 그렇게 낙심하고 낙담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만 왜 안 되는 것인가? 다른 사람은 잘 되는데 왜 나만 안 되는 것인가? 나만 사업을 해도 안 되고, 나만 관계에 문제가 있고, 나만 물질적인 문제가 있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인가? 또 이와 같이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사람들은 징크스에 또 빠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또 닥칠 거거든요. 또 닥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상황에 과거의 것을 다시 생각하면서 또 다시 두려워하는 겁니다. 나는 그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 예전에도 이겨내지 못했잖아. 나는 이길 수 없을 거야. 나는 이와 같은 존재야. 왜 나는 이와 같은 존재로 태어나서 이와 같이 힘들게 사는 걸까? 본인 스스로를 실망하고 낙담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도 비슷한 또 상황에 또 처하게 되잖아요. 또 어디로 갑니까? 삼촌 라반에게 가요. 수백 킬로미터를 떨어져 있는 삼촌 라반에게 갔더니 삼촌이 반겨줬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삼촌이 반겨주면서 이 조카를 속여서 14년을 무급으로 일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노예처럼 일하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사촌들, 바로 라반의 아들들이 보고 야곱도 야곱의 인생을 좀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아버지에게 진언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야곱은 그렇게 고생을 해야 되는 것처럼, 야곱은 부려먹다가 그렇게 버려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야곱을 처우하면서 삼촌과 사촌들이 괴롭혔다라는 겁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정말 괴로웠을 것입니다. 아니, 에서에게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수백 킬로미터를 떨어져서 삼촌에게 왔는데
위로를 받기는커녕 그곳에서 14년을 무급으로 일하면서 몸도 상하고 마음도 많이 상했을 것입니다. 몸도 안 쑤시는 곳이 없었을 거예요. 밤낮 열심히 삼촌과 사촌들을 위해서 일하니까 삼촌도 부자가 되고 사촌들도 부자가 됐는데 자기는 무일 뿐인 거예요. 밥만 겨우 주는 그 수준으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야곱은 너무 괴로웠을 겁니다. 에서보다 더 나쁜 사람들을 만나버린 거예요. 예전에 에서는 그래도 죽이려고만 했지 부려먹으려고는 안 했잖아요. 그런데 삼촌과 사촌들은 야곱을 부려먹으려고 하고 노예처럼 부리고 아무것도 주지 않고 14년을 그렇게 무급으로 일하게 만들었다. 여러분, 틀림없이 바로 이 사람들은 에서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이 사람들 만나기 전에 에서를 만났을 때는 그래도 약소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만나니까 더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한번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면 또 그 문제가 나중에 또 닥칩니다. 그 한계를 한번 극복하지 못하면 다시 그 한계가 이상하리만큼 다시 찾아올 때에 그것을 또 극복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징크스에 빠져서 낙담하고 자기에 대해서 실망하는 그런 상태에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이 한번 한계에 다다라서 이기지 못하는 것은 다시 반복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기지 못한 어떤 한계에 부딪혀서 한번 졌던 것은요, 또 닥쳐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기지 못하면 또 부딪히고 또 부딪히고 또 부딪히고 또 부딪히고 반복적으로 부딪히고 이기지 못해서 낙담하고 실망하고 넘어지고 계속해서 이 일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부분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 것일까요? 바로 야곱의 삶 가운데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들이 나와 있어요. 야곱이 이제 어디를 갑니까? 이제 형과 삼촌들을 속입니다. 속여서 자신도 예전의 방법대로 그냥 그대로 똑같이 돈을 벌어요. 그래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탈출을 했던 그때의 그 장꾀를 통해서 삼촌과 또한 사촌들을 속이고 큰 부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실 때문에 삼촌과 사촌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곳을 떠난 겁니다.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이제 예루살렘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가나안 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찰나에 소식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자신의 형이 군사 400명을 이끌고 자기를 죽이려 온다라고 하는 소식이 전해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힘과 능으로 그것을 극복하려고 했지만 계속해서 어려운 일이 닥치는 겁니다. 이상하리만큼 반복되는 거예요. 자, 그 일이 닥치니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곰곰이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신의 그 장꾀를 통해서 어떻게 그 부분을 극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냥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 그리고 자신이 낳았던 자녀들과 모든 가족들을 야복 강가에서 자신의 형들이 있는 방향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만 야복 강을 건너지 않고 야복 강가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자, 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과거에 형을 속이고 그리고 또다시 자신의 삼촌을 속이고 사촌들을 속였던 그 장꾀, 한계에 다다를 때마다 사용했던 그 장꾀를 사용해서 자신의 가족들과 재산은 어떻게 되더라도 나는 살 수 있겠다, 나만을 위한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 보내고 혼자 야복 강가에 있는 거예요. 자,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야복 강가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이 부분을 헤쳐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나 봅니다. 그곳에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동안 자신의 생각대로 자기의 의지대로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나왔던 잘못된 버릇,
잘못된 그 장깨가 있던 사람이 한순간에 사람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조금이라도 더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더 장깨를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곱이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 야곱이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그 마음속에 적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적기 때문에 야곱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하고 싶은 마음을 적기 때문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도요, 아무리 한 방울이라도 흘리려고 하더라도 감정이 생기지 않으면 눈물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 감정이 생기지 아니하면 사랑할 수 없는 것이고요. 아무리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려고 해도 그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감정도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그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지, 조절할 수 있는 것이지, 내 의지와 내 뜻대로 한다고 해서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그 감정의 한계를 극복할 수가 없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허락하시고 눈물을 흘리고 싶은 마음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야곱이 눈물 뿌리면서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가족들 다 죽게 생겼습니다. 내 가축들 다 빼앗기게 생겼습니다. 이제 나도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제발 저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기도할 때에 무엇을 발견했느냐? 그 앞에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잘 알지 못하는 사람. 자세히 봤더니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무엇으로 아느냐? 영으로 아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고 밤새도록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여전히 그 마음속에 욕심은 버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그 야곱의 환도뼈를 치지 않습니까? 환도뼈. 환도뼈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크고 가장 기둥이 되는, 중심이 되는 뼈가 바로 환도뼈입니다. 고관절이라고 합니다. 이 고관절이 고장나면 사람이 올바로 걷지를 못합니다. 절기되는 것이고요. 중심을 잡지 못하고 운동도 못합니다. 늘 다리를 절면서 그렇게 겨우겨우 움직일 수 있는 정도, 바로 그 정도가 환도뼈를 다친 사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치셔버린 이유는 야곱이 그동안 의지했던 야곱의 꾀, 야곱의 생각, 야곱의 지혜,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세상적인 생각들을 그 자리에서 치셔버린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야곱에게 특별한 치유를 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본다면 큰 벌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을 치신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야곱은 환도뼈를 다쳐서 절면서 다니면서도 여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환도뼈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에서가 죽이려고 칼 들고 왔다가 그 환도뼈를 다치고 절고 있는 그 고생했던 야곱을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불쌍하고 안쓰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동생을 끌어안고 서로 화해하게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 그 마음속에 그 감정을 움직이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한계를 극복하게 만드신 분, 미움을 바꿔서 사랑으로 바꾸시는 분, 그 사랑하지 못할 사람을 사랑하게끔 만들어 주시는 분,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 모든 물질적인 문제, 또 지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세상의 정서적, 물리적인 모든 문제, 그런 한계를 극복하게 하시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고, 감정을 바꿔주시고, 상황을 바꿔주시고, 물질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때에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계를 극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저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한계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해 주옵소서 라고 나의 의지와 나의 뜻과 내 지혜와 내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아가고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갈 때에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고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오늘 또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지혜와 내 경험은 부족합니다. 이것만 가지고 한계를 극복하며 살아가지 못합니다. 늘 한계에 부딪혀서 또 지면 또 징크스에 빠져서 또 다시 그와 같은 상황이 오면 또 지고 또 그와 같은 상황이 오면 또 지는 반복된 실패의 삶을 살아갈 때가 많았사오니 하나님, 이후로부터의 모든 삶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인정하며 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